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데도 삶이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원망하거나 피할 길을 찾아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허공에 외치듯 던진 그 외마디, 그 외마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의 동굴 속에 갇힙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 전혀 먼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소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우리가 더 깊은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이 우리를 무섭게 짓누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삶이 힘든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삶이 힘든가? 그래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 삶이 힘든 순간들이 있죠.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미 머리로 알아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를 따라 걷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고 우리는 너무나도 그것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려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에서 나의 믿음이 산산조각 부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내가 등 돌리게 되는 상황들도 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눈앞에 놓인 문제 앞에 여전히 너무나도 힘없이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제는 내가 죄의 자격지심으로서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단했는데 또다시 죄의 자격지심이 어느새 살아나서 나를 무섭게 짓누르는 것을 내가 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문 밖을 나가 살아가는 내 일상이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 없으셨어요? 예배할 때 내가 너무 작게 느껴지고, 예배 때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고백과 기도하는 그것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자 몸부림을 쳐왔지만 매일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이라고 내가 믿었는데 오히려 갈등을 빚고 문제에 내가 부딪혔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믿고 내가 기도했는데 여전히 안개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 때,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나의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계세요? 오늘 바울 역시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테네 도시를 떠나서 고린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이 유대인 회당과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었어요. 그가 그 먼 아테네까지 달려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는 아마 기대감이 있었을 거고,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다. 그런데 이전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여주신 은혜의 흔적과 기억을 따라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할 때가 있죠. 결단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도전에 대한 기대를 갖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렵고 더 꼬이고 더 풀어지지 않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 과거 은혜를 누렸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무색할 정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현실을 내가 직면하게 될 때,
어쩌면 바울의 이 아테네 전도는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예요, 실패.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소수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아테네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바울 일행이 원했던 아시아 선교를 막으셨어요. 그리고 유럽으로 그들의 시선을 돌리셔서 빌립보 도시부터 암비볼리와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와와 지금의 이 고린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계시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시아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참된 순종이란 이런 것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된 순종이란 내가 기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참된 순종이란 내가 기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참된 순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그 순종이 성공이라는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 때 힘든 거죠. 내가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열매와 결과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놀랍게 내 삶에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는데 오늘 바울과 같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적고 일터 가운데 내가 도전하며 하나님 이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일터는 변하지 않고 가정은 변하지 않고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 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공하심과 나의 성공이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을 넘어서 성공과 실패라는 그 세상의 잣대와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모든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모든 것을 다 뒤엎어 버리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워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미롱하는 거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강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삶이 힘들게 느껴지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되 내가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끝을 내가 정하는 거죠. 그 끝을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 않은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때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취사 선택할 때가 있지는 않는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전도를 결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순종을 기뻐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비록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할지라도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에 내가 최선을 다해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걸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바울은 낙담하지 않았고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낙담하고 절망했으면 고린도 안 갔을 거예요. 그가 자기 고향 다소로 돌아갔겠죠. 아니면 안디옥으로 돌아갔거나.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아테네를 떠나서 전혀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복음의 황무지인 고린도를 향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 땅을 향해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릅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드는 사람의 선택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선택과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좌절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고 낙담 대신에 기쁨을 선택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테네에 사는 그 몇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통로로 사용하셨음에 그가 기뻐했고요.
감사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하려고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세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삶이 힘든 것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뭇가지 붙들고 있었던 친구 기억하세요? 내가 잡고 있는 가지를 놓아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찾는 그 사람. 여전히 세상이라는 가지를 붙들고 계시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다. 아니요, 하나님 지금이 맞아요. 제 경험이 맞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찬양을 하지만 나는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계산하고 재고 타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양다리 걸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양다리 걸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기억하시죠? 그는 성경이 그가 불순종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하나님이 그가 불순종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시선에서 그는 일부는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그래도 죽였어요, 사람들을. 그런데 자신이 승리했다는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하기 위해서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챙깁니다. 사울은 하나님과 자기 유익, 하나님과 자기 만족 사이에서 양다리에 걸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일부가 아니라 100% 순종이에요. 바울은 그러한 100%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적든지 많든지 열매가 크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열매와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로 향합니다.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죄에 파묻혀 완벽하게 타락한 도시였어요. 완벽하게. 아테네보다도 더 죄가 만연한 도시가 고린도였다라고 성경은 평가를 합니다. 바울로 이 고린도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옆에 아무도 없어요. 그가 혈혈단신으로 지금 고린도로 나아가는데 세상의 시선으로 너무나도 무모하고 무의미한 도전인 거죠. 누가 봐도 힘겨운 자리를 스스로 자처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세상은, 아마도 이 성경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본다면 이건 당연히 실패예요. 바울의 이 호기로운 결단이 작심삼일이 되어서 그가 지쳐버리고 번아웃되고 탈진해서 도망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홀로 거대한 죄의 벽과 같은 타락한 도시 고린도를 찾아간 바울.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100% 순종에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따라해 주시겠어요? 동력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요. 그 동력자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여러분, 그 부부와의 만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이 아굴라의 소개로 소개되는 브리스길라는 여러분이 바울 편지, 이 바울 서신에 이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이 브리스가가 사실 브리스길라이거든요. 이 브리스길라의 남편인 아굴라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굴라가 본토 토박이 유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유대 사람이었지만 오늘 성경은 그가 본도라는 아시아 대륙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이제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브리스기라를 만났겠죠. 뭐 소개팅으로 만나는지 어떻게 만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났고 그러면서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들이 로마, 이탈리아로 이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천막을 팔면서 그들의 생계를 유지했던 거죠.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글라디오 1세가 유대 사람들을 추방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로마 땅을 떠나서 오늘 고린도로 온 거죠. 그러면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만남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고린도 땅에 딱 오셨을 때 준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기 전에 준비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사실은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돕는 동역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말해 주시겠어요? 서로를 좀 바라보고, 나를 만나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지 않나요? 네.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바나바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굴라 부부인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이곳에 우리 CH 플러스 모든 청년들이 만남의 축복,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완벽한 때에 지금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세상의 시선에서 보면 아굴라 부부와 바울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들은 실패자라는 거예요. 바울도 아테네 도시에서 전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굴라 부부도 로마로 이주하고 나서 천막 만드는 거 하고 팔았는데 실패하고 추방당하고 고린도 땅으로 지금 실패자의 인생으로 고린도에 온 거죠. 실패자와 실패자 부부가 만난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실패자들의 만남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CH 플러스 지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나라와 뜻이 세워지는 시작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툰 순종의 과정을 지나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걸음마를 때는 갓난아기 아시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걸음마를 떼는데 어떤 부모가 너가 당장 일어나서 달려가거라, 너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뒤집기도 하고 그러면서 걸음마를 하다가 걷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고 우리의 순종이 걸음마를 떼는 것과 같습니다. 완벽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이나 시간을 함께 하셨잖아요. 왜 함께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함인 거예요. 나를 따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그들이 네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왔지만 우리 그들의 인생의 스토리를 알잖아요. 그들은 또 넘어지고 무너지고 주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기사를 행하셨지만 또다시 문제에 닥칠 때마다 무너지고 풍랑과 파도를 만날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들이 3년 동안 계속 넘어지는 걸 반복했거든요. 그런 오뚜기 인생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삶이 힘든 것인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누구든 간에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다면 그만큼 힘든 것이 있을까요? 찬양을 해도 허공에 외치는 것 같고, 기도해도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하시지만 나의 기도는 외면하시는 것 같고, 사역의 자리에서 섬김과 헌신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고갈되고 나는 탈진되고 나에게는 어떠한 기쁨과 감사도 없고,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무관심하신 것인가? 나는 혼자인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쏟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한순간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관심한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요,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는 내가 지치고 고갈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자리이고요, 나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나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CH 플러스의 모든 섬기는 리더십들과 우리 모든 찬양팀, 예배팀, 워십팀, 주보팀 모든 다 섬기는 자들이 그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역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청년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왜 그들이 허덕이며 가난한 성도를 자처하고 왜 교회가 점점 더 그 야성을 잃어가고 있는가? 섬김과 사역의 자리에서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잃지 않을 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의 자리는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컨택트 포인트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을 덮고요, 여러분의 일터를 덮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덮어버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일하며 지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이 일하다가 에르가조마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미완료형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이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저는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일터에서 또 모든 일상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성실과 그분의 근면하심과 그분의 부지런함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의 일터와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살아갈 때 세상이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모든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한 번 더. 내 영혼아, 모든 나태함은 결박을 당할지어다.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의 치밀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성실하심이 여러분을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터가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 두 구절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면 그는 회당에서 토론하며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전념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홀로 찾아간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아굴라 부부, 공교롭게도 정말 신기하게도 그들이 동일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고, 그래서 아굴라 집에 바울이 살면서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1년 6개월이라는 꽤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보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고린도 전후서가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읽힐 수 있었을까? 물론 이 아테네에서의 적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바울에게도 이 아테네에서의 경험은 두렵고 떨리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3절의 말씀에 바울의 고린도로 나아가는 여정에 그의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다. 낙담하거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아테네에서의 그 전도의 경험은 그를 두렵고 떨리게 하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순종에 따른 결과와 열매가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았지만 바울도 두렵고 떨렸던 거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게 잘못한 거 아닙니다. 우리 두렵고 떨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린도에서 또다시 아테네에서의 이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면 이미 이 땅을 변화시킬 텐데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는 부족한 그릇이 아니었을까? 내가 그분의 일을 하기에는 부족한 능력이지 않았을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야 이 아테네 땅을 변화시키고 고린도 땅을 변화시키는 것일까? 아마도 그의 머릿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바울은 그 두렵고 떨리는 것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던 거예요. 두렵고 떨리지만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갔던 거죠. 바울이니까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0점 조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파리 올림픽에서 또 양궁에서 정말 귀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관역판에 나의 믿음을 명중시키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정하면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덮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덮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매일을 살아가며 우리는 분명 힘겨운 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살이의 치열함과 이 덧없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너무도 쉽게 흔들리고 부서지는 나의 민낯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갔던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신 새 일을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바울의 같이 동역자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중간에 탈주했던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고 나서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되어 다른 곳으로 떠나고 이제는 실라와 함께 나아가다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팀이 4명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그 흐름들을 따라가다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처음 들어갔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근데 그 빌립보에서 하나님이 또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고,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야 할 때 누구를 남겨두냐면 누가를 남겨놔요. 그 남겨둔 이유는 그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누가를 남겨둔 거죠. 그 이후에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도시를 거쳐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바울은 또다시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베레아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죠. 자, 보세요. 이제 누가도 떠나고 실라와 디모데도 떠나고 누구만 남은 거예요? 바울 혼자 남은 거예요. 지금 바울 혼자 고린도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나 혼자 괜찮으니까 여기 남아서 이들을 격려해. 나 혼자 괜찮으니까 여기서 이들을 양육해줘. 하지만 저는 그 바울의 혼자 들어갔던 그 걸음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그의 걸음이 외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외로운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바울에게 이제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자신과 같이 실패를 딛고 일어났던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거죠. 아마도 그는 그 실패가 쓰라렸을 거예요. 두렵고 떨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전의 실라와 디모데가 아닌 거예요. 베레아에서 유대 사람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는 크리스천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훈련되었던 실라와 디모데였기 때문에 이제는 성숙한 실라와 디모데가 자신과 다시 함께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CH 플러스의 모든 양육 리더십들이, 또 여기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동력자들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바울에게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동력자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하는가? 이어지는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토론을 하며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났고 그들은 바울에게 욕설을 퍼불고 대듭니다. 그러자 바울은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발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바울 참 매정하다. 아, 정말 전진 목사님처럼 저렇게 티가 아니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웃으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렇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애통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인가요? 바울은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유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빌립보로 갈 때마다 데살로니가를 가고 그가 이제 선교를 하는 그 곳곳마다 가장 먼저 들어간 곳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던 거예요. 왜요?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 자신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또 기대함을 가지고 고린도 땅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유대 사람들이 여전히 차갑게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애통했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이름을 불러가며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들끓는 그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복음에 거절하고 있는 유대 사람들을 보니까 바울은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여전히 나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다시 두려움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을 향해.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백성들이 이 도시에도 많다라고 바울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엘리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섬겼던 400여 명이 넘는 바알을 섬겼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였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여왕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돌아오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겠구나. 근데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이세벨 여왕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라는 사신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두려워하며 광야길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하루 정도 갔을까? 나무 그늘 아래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제가 믿음의 선배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두려워하고 있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아멘.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의 모습에 좌절하고 있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영적인 고갈과 탈진을 경험하고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까 바울이 혼자 혈혈단신으로 고린도로 들어갔다라고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분명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힘겨운 삶, 정말 출구 없는 동굴 속을 지나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순간들을 제가 어떻게 다 공감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혼자는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맞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의 그 여정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동역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한 동역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이 힘든 순간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그 눈에 가려져 있던 모든 죄의 비늘이 벗겨졌을 때부터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와 함께 떨어지지 않고 그를 버리지 않고 동역자로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그 전도의 여정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 혼자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려요.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 끝을 보면 바울이 이제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로 걸음을 옮기거든요. 근데 그곳에 여전히 동일하게 아굴라 부부를 남겨둬요. 그리고 자기 혼자 회당으로 들어가요. 혼자거든요.
힘든 삶을 그가 자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혼자로 두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준비하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이 힘든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내 삶이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돼요.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가장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와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무엇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믿고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모든 일상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은 결국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래서 여전히 힘든 그 힘겨운 삶을 지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이 아굴라 부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실라와 디모데가 되어주시고, 그 가운데 너 혼자가 아니야,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사람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과 매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고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나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확신하는 자들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어느 계절 돌보시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며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든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순종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이 우리 CNC 플러스 공동체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는 자를 받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워 외치고 우리 간절